오늘도 5월 마지막 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한 번도 놓아보지 않으시고 주님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며 험악한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헌금을 통해서 드려진 사랑하는 손길을 통해서는 한없는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 19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 사도가 두 가지 은사에 대해서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말하는 은사입니다. 또 하나는 섬기는 은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말로 용기를 주며 세워주는 일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감싸주고 섬겨보셨습니까? 참 누구나 쉽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심판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 깨어있는 성도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만이 모든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풍성함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팍팍하고 이웃에 대하여 냉대하고 이웃이 없는 사회로 바꿔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 홀로 사는 사람처럼 이웃도 섬길 수 없는 세상으로 바꿔져 가고 있는가? 그것은 가진 것이 없다고 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사랑과 섬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12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도 고난을 만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첫 번째로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불편한 상황이 무엇일까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또 떠나서 건강 이런 모든 문제일까요?
그래도 제일 어렵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과 또 질병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새신자 또는 교인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고통과 고난은 최후의 심판의 전주곡이며 영광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부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같은 시련을 낯설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입니다. 3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난리, 또 소문과 민족이 또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시련을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당하셨고 또 그 뒤어서 교회가 당할 것이며 온 세상이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물과 불 같은 시험을 당하거든 낯설게 생각하지 마라 하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면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달려오는 불같은 시험, 물같은 그런 어려움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붙들어 세워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에 반열에 서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명을 받은 여행자로 이 땅에 잠시 왔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낯설다는 것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여행자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세상에 익숙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는 계속 낯설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곳은 곧 이 땅 낯선 곳이 우리의 본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왔다 가는 여행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땅에서 방황하는 낯선 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한대하고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매주 낯선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높은 문턱을 낮추고 겸손히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고 섬겨하는 것이, 나의 높음의 문턱을 낮추고 겸손히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운 문제들도 생깁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한 고난은 영광과 절대 분리하여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미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아픔을 감싸 주십니다. 내 대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너머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도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승리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분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며 심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앞에 있었던 여러분 스데반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은 이 땅에서 처절하게 순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그 얼굴을 성경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종말을 통해서만 완성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차고 넘치는 영광을 맞게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통이 있어서 회복이 좋은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너희 중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허물과 실수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이런 고난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째는 죄와 허물로 인한 고난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허닥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쫓다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당하고 있는 고난일까요? 우리는 모두 후자가 답이라는 것이기에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고통에 휘말리는 것은 자신이 받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소극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지 하는 잘못된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진 자유마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원치 않는 고난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서 더 많은 고통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습니다. 회개하여 자유롭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새 사람이 되라고 권면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회와 삶을 드리는 일 대신 기회만 있으면 그때의 은혜와 자유를 남용하고 죄를 지며 그 자유와 은혜로 대신 자기의 죄악을 남용으로 덮어둔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교리에 휘말린 뻔뻔스러운 심령으로 진정한 회개 없는 기회와 복을 기대하는 잘못된 자유를 누리며 스스로 속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경고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쏟아붓고 거기에서 오는 고난을 기쁘게 맞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진리와 질서에 순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선한 양심이 사회와 가정 안에서 여전히 악하게 도전받는 일이 있다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우리는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천국 시민은 도덕적인 양심 그 자체로 사는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간혹 사회법도 죄값을 치르면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평생 죄인으로 나기를 지키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팬들은 많아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그들에게 우리는 참된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결코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것은 가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낯선 여행자로 살면서 이런 나그네들을 우리는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성도의 본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 통째로 보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심판의 주님도 절대 가로막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회심의 눈물로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회개로 인한 참된 회복의 양심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나라 시민의 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이 땅 위의 치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이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 전서는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광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산 소망 속에 주어질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영광이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의 낯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의 생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 갖가지의 위태로운 어려움 속에 우리는 휘말려 사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룩한 나라에 참된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이 땅에 세워주시고 그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나갈 때 하나님 이 땅 위의 종말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짐을 약속해 두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고난이 아닌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성도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